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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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불순종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1절에서 7절 말씀 저희들 함께 묵상해 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시드기야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오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정의이시다라는 의미,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이 또 오죽이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아들들 이름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으로 만들었으리라고 봅니다. 본명은 마따니아이던 것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느부갓네살이 저를 왕위에 올리면서 이름으로 고쳐주었네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의 큰형인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에 올랐지만 석 달 만에 애굽이 쳐들어와서 그 위에 패하고 그 아우 엘리야김이 여호와김으로 바뀌었죠. 그때는 또 이렇게 적군들이 이름을 적게 왕들이 이름을 바꿔주기도 했나봐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삼았는데,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는데 여호와김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시자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야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대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여호야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또다시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재차 침입하게 합니다. 계속 바벨론과 그리고 또 어디에요? 유다 왕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네. 그래서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간 조카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21세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렇지만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료하는 동안 11년이나 7일을 하기는 했어요.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몇 차례에 걸쳐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경고하였어도 목을 곧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백성과 제사장도 크게 범죄함으로 야훼 하나님에게 진노를 삽니다. 시드기야는 처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서약했다가 다시 또 바벨론 왕을 반역하죠. 그리고 암몬, 두로, 시돈, 에돔 등 주변 군소국가의 권유로 바벨론 백척음모에 가담한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멸망의 원인이 되는데, 어저께 저희 나눴죠.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건 하나님이 아예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두고 봐도 아주 그 아들들마저도 아주 악하게 몇 왕들이 교대를 해서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나마 아마 여기까지 두고 보신 것도 요시야 왕 때문에 두고 보고 계시지 않았나. 이래서 이때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포효공국에서 벗어났는데 결국은 성이 함락이 됩니다. 6개월 동안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있다가 6개월 만에 함락이 되죠. 가까스로 6개월 애국과 동맹 맺어서 조금 견뎠네요. 시드기야는 성벽사의 왕의 동산 그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길로 가다가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으나 갈대아 군주에게 붙잡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죠. 아들들이 그 목전에서 죽고 두 눈을 빼는 그런 아주 무서운 아주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으로 요시야의 막내인데 조카 야훼긴의 뒤를 이어 즉위한 마지막 왕으로 본명은 마따니아였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즉위한 당시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침공을 당하여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야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죠. 시드기야는 유다가 우상숭배로 인해 이방 제국에게 정복당하는 수치를 당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못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쓰십니다. 예, 우리가 도구로 누군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사람을 통해서 당할 때는 그 사람이 도구가 돼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깊이 깨우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미우니까 욕하게 되고 그저 비방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항상 각자 개인이니까요.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 사람대로 또 다루실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 막대기라고 그러죠. 막대기. 막대기로 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몫이고, 나에게 그럴 때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아니면 사단이 이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그 운명의 예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포로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죠. 붙잡혀 갈 것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의 아들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포로로 잡힌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히는 형벌, 그렇게 뜬 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정말 겸손하게 수용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죽음은 평안한 죽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그 예언대로 시드기야는 죽어서 묘실에 매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다. 눈은 어찌할 수 없이 빠졌지만 그래도 자기 묘실에 안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된 왕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은 역사 속에서 모두 성취되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언약을 어긴 것이 결정적인 분노인데 이거는 표면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는 버리시기로 작정을 한 거죠. 눈을 뽑히는 건 포로의 수치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목의 능력을 쫓아 행한 자에 받을 징벌이 그대로 내려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의 영광에서 이방국의 포로 신세로 낮아지죠. 자신을 높여 교만한 자는 이와 같이 낮아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도망가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다 죽는 그러한 그 역사.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의 말로가 정말 안 됐죠.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농부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 위에 꽁꽁 얼어붙은 뱀을, 그 농부도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길에 꽁꽁 얼어붙은 뱀 보면은 그냥 이렇게 피해서 갈 텐데, 이 농부는요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잡아다가 집에다 갖다가 화롯가에다 놓아두었더니 살아났어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농부의 아들을 물려고 달며드니까 농부가 어떻게 했겠어요? 배운 망덕한 놈이라고 길게 뻗은 뱀머리를 그냥 감아서 이렇게 던지면서 은혜를 모르는 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앞으로 절대로 뱀 같은 건 살려주지 말자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은 아니겠는지.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돌이키시죠. 우리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여호와킨이 37년 동안 그 감옥에서 형벌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 나라 왕이 불러내가지고 그 관복을 입히고 왕복을 입히고 내가 당신을 이제 남유다 왕으로 대접을 하겠다 그러면서 밥도 항상 같이 먹고 왕과 똑같은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끝부분에 나와요. 25장 마지막 부분에.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도 죽이지 않으시고 영원히 죽이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은 다시 나라가 쓰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서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예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 뱀을 정말 징그럽다고 집어 던지지만 결국은 또 집어다가 또 살려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순종, 불순종 둘밖에 없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마치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멸망받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치죠. 그 십자가가 그게 뭐야? 왜 그 짓을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눈이 항상 눈이 유혹을 하죠. 그거 아니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게 말씀을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왜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또 생각할 수도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뭐에 비춰보나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 21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왕, 그 마지막 왕이 됐다는 거 참 그 역사에 아주 길이 남죠. 그 마지막 왕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기근이 심해서 고생도 했고, 불순종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죠.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 예언을 전부 듣질 않았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항상 뭐라 그래야 되나요? 경청을 조금씩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은 뭐라 어떻게 말씀하시나 일단 듣고는 잘 가려야 되죠. 분별을 해야 되죠. 어떤 뜻인가, 어떤 내용일까, 결국은 어떤 것들이 여기에 존재하나를 봐야 합니다. 사무엘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죠. 함께하는 자가 전혀 없었다. 본문 5절에요. 왕의 모든 군사가 시드기야를 버리고 각각 흩어져 버렸다라고 본문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5절 보죠. 갈대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을 잡는데 군대의 그 부하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함께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 시드기야 왕에게 임한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면할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를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범죄한 자는 사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좀 괜찮게 나아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불의하게 갔던 경우, 아니면 그 순간만 좋다고 그냥 그 순간순간 누가 못 준다고 달컥달컥 받아먹고 대가를 알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꼭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면 절대로 여지가 없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그리고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아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히브리서 5장 8,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 7절에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두 눈을 빼어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런 모든 예언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시드기야를 통해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바벨론을 대적하는 주변 이방 국가의 음모에 동조한 시드기야는 자신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비운을 맞게 했죠. 예레미야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시드기야의 잘못으로 모든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든, 우리가 항상 누구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본인의 안위보다는 그죠? 그 백성들이나 그 단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참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지도자만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결국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시드기야는 아주 교만했었죠.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불순종의 결과도 우리 구약에 많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서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배필이 원수처럼 되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서로 핑계대기에 바쁘죠.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고, 셋째는 노동의 수고, 해산의 고통,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 하나님과 단절될 때는 이렇게 되죠. 해산의 고통, 여인에게는 남자에게는 영원히 땀 흘리면서 식물을 먹어야 되고, 흑인이 또한 결국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 인류가 결국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우리 죄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죄에 둘러싸여 우리의 영적 갈망을 억압해가는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망을 무디게 만드는 출세, 그죠? 가족들 관계, 그 밖에 수백 가지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라고 물으세요. 성전을 항상 거룩하게 해야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의 그 기독실업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던 아더 마디스라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 장로님은요, 한국의 대학생 선교 단체에 50만 달러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7억 달러를 다시 선교재단을 설립하는 등 남을 돕는 일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분이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대요.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인데, 아마 이게 기본적이고 잘하는 건데도 지켜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분은 이 5가지를 인생의 철학으로 걸고 열심히 지켜서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온전한 11조,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 넷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맞죠? 우리가 근데 이것을 잘 우리가 따라가는지, 전혀 그런 부분하고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지. 어저께 위주사가 요즘에 침 맞고 이렇게 손이 따뜻해졌다고 와가지고 손을 붙들어주고, 아니 떼렁떼렁해졌어요. 밤에 오면 막 지쳐가지고 아주 축축 늘어져가지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이랬는데, 안 그래요. 보니까 와가지고 나한테 손을 잡아 보이면서,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손이 이래요. 근데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잘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벼랑가는 부밀뚝도 11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11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말을 미처 못했는데, 지난번에 아마 그 추수감사절 날 11조 이렇게 해준 게 이렇게 마음에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걸 급하게 얘기를 했던 게 다달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가족을 천국을 못 가게 하고 앉았구나 하는 생각이 왜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강하게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주라고. 아마 본인이 이제는 봉투를 올릴 거예요. 일단 입금을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주 뭐랄까 좀 희망적으로 굉장히 좀 밝아지고 좋아하고 말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몸이 일단은 편해야 된다. 물론 돈이 없으면 먹을 수 없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서 약은 꼭 먹어서 몸이 좀 건강해지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맥하러 가서 딱 그분 뵙는 순간 유집사 생각이 났었노라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그 원장이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요즘에 아주 그 인정을 받고, 아주 그 한의원 중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 저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진맥을 하고 약을 붙여서 먹고, 본인들이 한번 경험하고 나면 주변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나으니까. 그래서 아직 그분이 해외에서 굉장히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발표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분이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분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교회하고 바로 옆에다 둬서 만나게 해주신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어저께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밤에 어제처럼 약을 많이 먹은 날도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지어준 약 먹고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 밤중에. 그래서 일어나서 또 뭐 쌀도 씻고 일상 일을 조금 더 해놓고 아침에 또 기분 좋아서 그러고 들어갔는데 쌀도 없이 그냥 들어갔는데 아침에 또 쌀 씻어 하려면 또 안 불어서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씻어주자 하고, 어제 그냥 못 앉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간 잘 지켜서 잘하고, 낮에 못했던 거 했어요. 낮에 소나기를 좀 맞기는 했지만 마음이 그게 참 기도 안 막히지만,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아는데, 이 히스기야 얘기를 제가 이렇게 쭉 보고 묵상하고 역사를 저도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그냥 저는 여러분에게 읽듯이 그렇게 오늘은 전했습니다.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죠? 우리 가족 중에서 순간순간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눈을 빼버려야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할 때도 많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 갇히게 올 때는 돌이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할 길이 환해진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신다. 어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소리에 은혜 받았죠. 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예, 말씀을 조금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순종에 관한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라. 우리가 로마서 강해하시면서 아마 이거 들으셨을 거예요. 5장 1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순종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신명기 27장 10절에도 내 하나님 위하여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아주 유명하죠.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리시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7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벌이죠.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프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주변의 얘기도 때로는 경청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이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입에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을 바꿔야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옳은 소리를 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